제가 인도자였다가 갑자기 설교자가 되면서 잠시 제가 제 본분을 잊어버렸습니다. 많이 당황하셨죠?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김도 교수님 사모님이 어제 오전에 갑자기 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응급실에 입원하시는 바람에 교수님이 급하게 전화가 오셔서 좀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또 제가 요즘 아주 헌신예배 설교가 아주 바쁜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또 믿음으로 또 다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끔씩 이제 이렇게 성도님들께나 또 교육부서 청년들이나 청소년부 친구들한테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이고 어떤 그런 어떤 종교적인 또 신앙적인 질문들을 할 때가 있는데 저 역시도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불의를 참지 못하던 청년 시절에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 당돌하게 질문을 한 것이죠. 담임 목사님이 친구의 형님이었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했을 겁니다. 목사님은 강단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뭔가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렇게 정말 살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감히. 또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기는커녕 세상에 잔인한 법이 작동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동물의 세계와 다를 것 없어 보인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게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누가 저한테 한다고 그러면 저도 아마 대답을 하지 못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죠. 목사가 되어보니 그런 질문들이 있지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구나라는 걸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목사로서의 의무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 질문에 응답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목사들이 가장 응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고 예상치 않았던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하는 일들이 다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행했던 일들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또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결정했던 일들이 또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렇게 풀려나가고 결론이 날 때도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질문을 갖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질문이 없다면,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건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라고 하는 질문이 없다면 그것은 100%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인 척하면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둘 중에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질문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의심을 품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허탈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그런 사건을 대하는 내 태도가 너무 불경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또 비신앙적으로 보이기도 해서 그 질문들을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합리화를 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건 뭔가 내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사람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대번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따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런 어쩌면 스스로도 대답하기 힘든 질문을 가진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답을 찾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이라면 목사가 굳이 거기에 응답하지 않아도 박사님들도 계시고 전문가들도 있으니 제가 대답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문제, 또 죄의 문제, 인생의 가치에 대한 문제, 또 허무함과 의미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목사가 대답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질문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제가 목사로서 응답하기 위해 시도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질문들 가운데 한 가지죠. 그것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어떤 대답일 것이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응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에 대한 것입니다.
이 고통의 문제는 그리스도인으로 경험하는 난제 가운데 하나이죠. 때로 우리 인생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는 합니다.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늘 인생은 계획대로 풀려나가지 않고 한 고비를 넘었다 싶으면 또 다른 고비가 이렇게 찾아옵니다. 많은 크리스찬 변증가들이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응답하고자 애를 써왔습니다. 아마도 대표적인 사람으로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의 유명한 책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입니다. The Problem of Pain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C.S. 루이스는 이 책에서 고통의 원인과 이유를 아주 깊이 있게 탐구하고 통찰합니다. 그리고 한 문장으로 결론을 내죠.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 문장이라 생각이 됩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해답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말하면 듣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그들이 향하는 사망의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고통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로 결론을 맺습니다. 이 C.S. 루이스는 이 묵상과 성찰을 통해서 이 결론에 도달했지만, 물론 이 말을 아주 조심스럽게 꺼내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이 말은 좀 잔인한 말이기도 하죠.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다든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다소 잔인하게도 느껴지고 또 공감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참 흥미로운 사실은 이 고통에 대한 이 루이스의 생각이 나중에 변했다는 것입니다. 한참 작가로 왕성한 활동을 하던 루이스는 독신주의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사람과 만나게 되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미국의 여류 시인이었던 제임스 조이스라고 하는 분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 섀도우랜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가 이 루이스와 조이스의 사랑을 이렇게 그린 영화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제목이 뭐라고요? 섀도우랜드. 섀도우랜드라는 영화예요. 이 조이스는 암 투병 중이었습니다. 만날 때 루이스도 그 사실을 알고 만나고 사랑에 빠지고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부부는 그 병이 떠나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을 이런 암과 같은 질병으로 잃는 것은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죠. C.S. 루이스도 그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실제로 조금씩 나아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지만 결국 조이스는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C.S. 루이스는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엄청난 슬픔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죠. 그 경험을 통해서 고통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이분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쓴 책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종교적인 진리에 대해 말해주면 내가 기쁘게 경청하겠습니다. 종교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해주면 내가 순종하며 듣겠습니다. 하지만 종교적인 위안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은 그 고통을 모른다고 여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이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그 고통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종교적인 위안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태도를 바꾸게 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가 직접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괴롭고 슬픈지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누군가의 고통에 대해서 쉽게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 책에서 자신에게 어째서 그런 고통이 있는지를 대답하려고 노력하지를 않습니다. 대신 그 고통이 자신에게 어떤 일을 일으키고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대해서 담대하게 이렇게 서술해 갑니다. 우리 모두는 남들이 이해하지 못할, 남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고통과 슬픔을 한 가지, 두 가지씩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시는 이 순간에도
그런 고통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몸의 어딘가가 고장이 나서 끊임없는 통증이 있으실 수도 있고, 또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멍울이 돼서 가슴에 아주 큰 고통을 남겨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재정적인 절벽에 서 계실 수도 있죠. 고통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도 공동체 나름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작게는 부부관계에서 오는 고통이 가정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또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을 갑자기 떠나 보내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죠. 교회 공동체도 그런 고통을 경험합니다.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에 고통을 주고 아픔을 남겨놓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꽤 몇 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우리가 함께 지나오기도 했고, 또 믿을 수 없는 사건과 사고들을 우리는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경험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모두 그런 끔찍한 기억, 처절했던 순간, 또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고통들을 그렇게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그 고통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왜 내 삶에 있어야 되는지 이해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뭔가 그 고통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것이기를 소망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왜 데려가셨습니까? 왜 이런 고통을 저에게 주십니까? 이런 고통이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내가 왜 여기에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고통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노력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한 그 가운데 가장 통찰력 있는 글은 폴 브랜드라고 하는 분이 쓴 고통이라는 선물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폴 브랜드 박사는 한센병의 권위자이시기도 하신 분인데, 한센병의 원인에 대해서 어떤 그런 의학적인 업적을 세우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이 평생 이 병과 씨름하면서 던진 질문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통스러운 질병을 사람에게 주셨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폴 브랜드 박사가 이 한센병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게 된 연구가 있습니다. 한센병의 원인이 몸이 고통을 자각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오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감각은 있고 촉각은 있는데 아픔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통 한센병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것을 떠올리냐면 이렇게 손가락이 다 이렇게 문드러지고 또 코와 귀가 떨어져 나가는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증이 생기고 어떤 병 때문에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이유가 염증이나 병균 때문에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인은 전혀 다르죠. 한센병에 감염이 되면 더 이상 신체적인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아니, 아프지 않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아픈 것들이 나에게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훨씬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농부가 밭을 갈다가 신발에 조그만 돌멩이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가끔씩 그런 경험을 하면 얼마나 발이 아픕니까? 그럼 바로 신을 벗어서 그 돌멩이를 이렇게 빼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센병에 걸리면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각은 있지만 하루 종일 그 돌을 밟고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어보면 발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발가락이 다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염증이 있어서가 아니라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아기들이 보통 손가락을 빨죠. 빨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손가락을 깨물면 아프니까. 그런데 한센병을 갖고 태어나는 아기들은 보통 어린 시절에 대부분의 손가락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치는 경우도 있지만
어린 시절 물고 빨고 하면서 손가락을 다 씹어 버린다고 해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 한센병을 연구해온 이 폴 브랜드 박사는 그래서 고통이 삶을 지켜주고 삶을 보호해주는 중요한 기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은 도리어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라고 브랜드 박사는 말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선물이라,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왜 우리 인생에 고통이 있어야 될까라는 문제에 대답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되게 주제 넘기도 하죠. 왜냐하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세월을 살아오셨고 더 많은 고통을 겪어오셨고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질고들을 지나오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선배님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지만 목사로서는 반드시 응답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언제든 이에 대해서는 말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까? 왜 우리를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시는가? 저는 이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다가 전혀 다른 차원의 이해를 갖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보통의 경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죄의 결과라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죄 때문이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죠. 저 에덴에서는 고통이 없었는데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고통이 시작되었다. 이것이 이제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죄의 결과, 나쁜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꽤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오해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 그 제자들도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하기 때문이죠. 이 제자들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고통은 우리에게서 없어져야 할 것, 뭔가 불경스러운 것, 나에게 있으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고통은 우리 인생에 늘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갈수록 의료 수준이 좋아져서 사망률도 많이 낮아졌죠.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태어날 때부터 이 문제가 있는 아기들의 숫자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백신이 발달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태아가 문제가 있을 때 미리 사산을 시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좀 보니까 태어나는 아기들 100%가 모두 일반적 정상적인 범위에서 태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정 비율로 증후군을 갖고 태어나거나 난치병을 갖고 태어난다는 것이죠. 애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고통들 속에서 살도록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불완전하시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불완전하시기 때문에 태어나는 아이들의 일부는 고통을 갖고 태어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고통은 우리에게서 없어져야 할 악한 어떤 것이 아니라 늘 우리 곁에 항상 같이 있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고통과 슬픔이 내 인생 주변에 늘 있는 것이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것이라면 고통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 인생의 의미를 드러내고 도리어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두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는 사람은 동일한 상처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안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황망하게 먼저 떠내보낸 엄마는 세월이 지난 후에 또 다른 자녀를 잃은 엄마의 무너지는 마음을 지탱해 줄 수 있죠. 말기암의 고통스러운 투병 중에도 감사를 잊지 않고 기쁨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불치병과 싸우는 다른 사람들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은 우리 각자 개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있는 연약함은
우리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묶어주는 다리로 연결시켜줍니다. 우리의 슬픔은 사랑의 띠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을 극복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은 고통이 없어져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자유를 얻고 내 삶이 주님 안에서 기쁘게 되는 것은 우리를 얽매고 있는 죄의 올무에서부터 벗어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나의 연약함과 고통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알아주고 이해해 주기 때문이죠.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치유와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은 공동체적이라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함께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주고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해줍니다. 내가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때는 내 안의 연약함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발견될 때이죠. 내가 아팠던 과거를 지금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시 경험할 때 우리는 공감하고 함께 아파해주며 함께 울어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아팠는데 저희는 얼마나 아프겠나? 내가 그렇게 죽고 싶었는데 저 사람 속은 얼마나 괴롭겠나? 이러한 공감은 우리 개개인의 개인적 경험을 공동체로 확장시킵니다. 내 고통은 이제 나만의 기억이나 고통이 아니라 누군가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위로해주는 길이 됩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통의 기억이 공동체적으로 확장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죠. 내게 있는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운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라는 말입니다. 성인이 된 우리는 더 이상 믿음의 본질이 돌멩이를 금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은 우리 인생이 가치 있다는 것, 내가 이 세상에 내팽개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비루해 보이는 내 육체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쓸모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황혼에 저물어가는 노년에게도 소명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마이너스 통장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고통의 한 복판에서 고통이 떠나가기를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고통을 통해 더 큰 고통을 위로하시고 심령을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 비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고통이 있는 이유가 억울하고 원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내 인생의 짐이 될 뿐일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고통은 비로소 길이 되고 열쇠가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고통은 더 이상 개인의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안내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바라보며 감사를 선언할 수 있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 눈물과 감사가 동시에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감사의 기도와 찬양은 곧 나의 인생의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음을 완전히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고통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고통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게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갖게 하고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다가서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만을 요구하시는 분이실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찾을 때, 다시 말해서 믿음이 필요한 고통의 순간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에 합당한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는 고통을 극복하고 다른 누군가의 고통을 공감한다고 했을 때, 그 공감의 릴레이를 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고통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가장 먼저 자신에게 있는 고통을 오롯이 스스로 극복한 사람이 앞서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고통을 오롯이 담당하며 공감의 릴레이를 먼저 시작한 분이 계십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에 동정한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 헬라어로는 순파시오, 영어로는 심페시입니다. 동정한다는 뜻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배웠던 찬양이죠. 주님은 모두 아시네 그대의 헌신을 잊지 않으시네 보이지 않는 그대 눈물을 하늘의 주님 이 땅을 바라보실 때 그대를 인해 기뻐하시리. 맞습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다 보고 계시죠.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고통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 고통 가운데 믿음을 갖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애쓰는 우리의 노력과 눈물을 주님께서 다 들어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고통을 딛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인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내주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확신하면, 다시 말해서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요 위로의 보좌이며 회복의 보좌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감사할 수 없으며 믿음이 없이는 우리 인생이 한 발자국도 신앙의 진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잃어서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의지하다가 지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데 혹 다른 것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벽에 서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그래서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지고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고독과 영적 피폐함과 갈증 가운데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그만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시고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그 상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특히 고통 속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의미 있는 삶을 감당하고 성경에 족적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이 되었거나 아니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있는 그 고통이 죄의 결과가 아니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저 고통을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옳지 않냐고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고통이, 우리에게 있는 아픔이, 우리가 살아온 삶의 그 굴곡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겪는 고통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믿음을 가지십시오 라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믿음을 가지십시오. 네, 믿음을 찾으십시오.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고통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서로의 고통을 보듬으면서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며 날마다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는, 쫓아내지 않으시고 비난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 도저히 끊어낼 수 없는 그런 고통들, 악한 기억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고통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의 길잡이가 되고 안내자가 되어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재직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